사도행전 13장, 14장은 드디어 바울이 이 사도행전, 사도의 행전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는 역사의 주체로 나오는 이야기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첫 번째는 불러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부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번째는 세우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냐? 3절 끝에 보면 보내니라 이렇게 하면서 보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삶의 방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보통 이 무협지 같은 거를 보면은 보통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한 수를 배우고 이제 네가 다 이루었도다 하고 그 이룬 사람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원수를 갚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처음부터 불러도 올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부를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굳이 부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와 그리고 입을 다 막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귀도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도록 눈도 막으셨다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믿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러도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목자가 휘파람만 불어도 그 양은 그 휘파람의 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내 양이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듣느냐? 이 귀가 열리는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눈에 이 비늘이 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고, 근데 그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스승을 쫓아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나서 과연 배와 부친을 버려뒀을까? 또 배 탔잖아요.
또 베드로는 자기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데리고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배와 부친이 아니고 이전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습관들 또는 생활 양식들을 그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생활의 양식을 쫓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방에 뻗어 있는 그 모든 감각들을 다 잘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분이 나한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요. 가만히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거부터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것을 다 멈추고 그분에게 집중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뭐 하느냐? 가지치기 하라는 거죠.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분의 뜻과 소원과 목적에 관심 없고 오히려 세상의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버려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체질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상고하겠다. 그것이 계속 곱씹어서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원래 직업이었던 그 어부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 번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세움을 온전히 당한다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세우심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요. 우선순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일이 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가 있고 또 내가 할 일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세워졌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늘 그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사역을 하셨고, 또 12사람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세웠다는, 세우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이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에게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전에는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배운 그 가치와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세상은 어디냐?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갈등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고 또 그 문제투성이에 있는 것이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이 삼중의 구조를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구조로 가지고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1차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선교의 여행을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나바와 그리고 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전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오늘 주인공은 바나바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데리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쫓아가고 있냐면 지금 바울과 사울과 같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 구브로의 섬의 가장 동쪽이 살람이고 가장 서쪽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섬을 횡단하고 이 동에서 서까지 그 모든 그 섬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 지금도 이 섬은 터키와 그리스의 이 양쪽에 다 걸쳐 있는 섬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의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그냥 엘루마라는 말 자체가 마술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라는 것은 이 도시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부로 섬 맨 끝에 있는 그 바보에 가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 이 서기오 바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있는 바 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주목해서 그에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에게 지금 맹인이 되게 해서 그를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결과가 12절에 이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지금 1차 선교의 이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마술사가 이름이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예요. 여러분 바예수라고 이 바가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더 심각하게 그를 향해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또 모든 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고 이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오히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삶으로 또는 마귀의 자식으로 또는 모든 의의 원수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바예수, 그 예수의 자녀처럼 예수의 우리가 아들처럼 이름을 불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술사와 같은 것이 아닌가?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아들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아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넘겨주셔서 이제는 죄를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혈의 능력, 누군가를 씻겨주고 누군가를 덮어주고 또 누군가의 그 죄를 넘겨줄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죄 씻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원하냐면 마술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이라는 게 뭘까요? 마술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자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미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뭔가 이 자연을 넘어서 또 다른 뭔가 구름 속에서 살고 싶고 또 이 세상에서 떨어져서 뭔가 하늘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거죠. 또 거짓말 하는 거죠. 또 뭐 하는 거냐면 복음의 그 은혜를 가로막고 뭔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마술사의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3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물두멍을 만들어서 씻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거룩한 이 향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러내서 거룩한 관유, 그 관유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살아야지만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면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물두멍을 만들으라는 얘기를 해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 뭐냐면요. 이 동물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동물에 잡을 때마다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 피가 튕겨서 내 몸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뭔가 하니까 그 안에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시냐면 제사장이 일을 해요. 모든 사람은 쉬지만 제사장은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는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이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의 피와 자기의 땀과 자기의 눈물을 씻어주는 뭐가 필요하냐면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씻는 거죠. 여러분, 물두멍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쫓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죄의 피를 더 이상 뒤집어 쓰고 살지 않는다는 거고 여전히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 예수 마술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그 깨끗함을 받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율법을 넘어서 있는 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성과 노력을 넘어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는 왜 지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막고 있냐면 그 사람의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공짜가 아니고 당신이 정말로 제대로 신을 믿으려면 열심히 정성과 노력과 열심히 필요한 거지 이렇게 은혜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예수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 구약에서 드리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물두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묵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누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겠어요? 오늘 또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지만 내가 그 피 때문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선다는 것이 종말의 마지막 장면인데, 왜 거룩하지 않는 곳에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서 있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의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온전히 예수의 아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향품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관유라고 하는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출애굽기 이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기름을 이 기름을 발라야지만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갈 때마다 내 피와 내 땀과 내 눈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눈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관유를 바르라고 얘기하세요. 그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략과 유개와 창포와 이런 계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유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관유가 뭐냐, 얼마를 붓냐 이 구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분노하고 화가 나서 그에게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가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향품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 이 바 예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희생과 헌신과 자기 죽음이 없이 어떻게 하면 이익과 수단과 성공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 이 예수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 이 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 뒤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뭐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영인지 가짜 영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용한 목사님은 아니고 용한 전도사님이 계시대요. 그 용하다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용하대요. 기도를 하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오고 그냥 거기 가서 그런데 근데 기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 100불을 내야 된대요. 기도를 받고 이 그냥 감사헌금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정가가 있는 거예요. 100불을 받아야지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예요? 보이는 거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게 물질이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적이라는 걸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는 뭐냐면 100불이에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과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를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성령을 충만케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나에서 너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 존재를 보게 되는 거고 사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저한테 맨날 들리는 게 뭐냐면 이 떡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 이것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 서로 더 많이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0개 만드는 거를 다음에는 100개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않도록.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더 주는 거예요. 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냉장고에 자물쇠가 있다는 이 기적을 아세요? 자물쇠가 걸려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아무거나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거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쓰세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죽음까지도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의 땅은 계산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바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바 예수 마술사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술사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사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로또는 죄인 거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왜 로또가 죄예요? 아니, 로또 사지 말라는 또 이게 기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가끔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로또 사라 그러면 또 바로 사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지 뭐 그죠? 예.
성령께서 번호를 주시면 바로 사세요. 어떤 분이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하나님 로또가 좀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365일째 응답을 주셨대요. 뭐라고 응답 주시냐면 제발 로또 좀 사라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로또도 안 사고 당첨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기적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반복되면 자연이 되는 거고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게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진짜 죽으시면서 피 흘리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연의 세계에서 그걸 보고 듣고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누군가에게 내 희생과 내 헌신과 내 죽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걸 자연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바예수 마술살처럼 이 거짓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거짓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름,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